하기를 정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또 신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예, 우리 찬양 들으니까 인사하고 싶은데요. 예,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희망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든 적 있으십니까? 시험 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험에 든 적이 없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로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듯이 다 이런 시험이라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금 또 시험에 들어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 사용하나요 혹시? 저도 이제 예수 믿는 문화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저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거 예수님을 모르는 무리에게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 사용하세요 혹시? 예. 심 집사님이 시험에 직장에서 시험에 드는 부하 직원들이 많았군요. 시험들 상사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그렇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자,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야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시험 들었어. 대체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교회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들면 또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일단은 의심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조금 가지고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영화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가 엔도 슈샤쿠의 작품이죠.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예전에 참 유명했던 작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일본에 선교하러 갔던 분들이 처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부님들의 절규, 끝 마무리가 깔끔하게 우리 생각대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그 여지를 남기면서 소설 자체도 그렇고 영화가 올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면 일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에서 빨리 누군가가 시험을 이기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면 거기서 끝이 나는데, 더 나가면 의심이 이제 불신으로 바뀌고 교회를 안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험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시험 들고 싶어.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우리는 시험을 원치도 않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도 하는데 시험은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도 알면서도 시험에 들게 될까?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뭐 이기는 방법에 how to do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 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제목들을 많이 내셨더라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어쨌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일단은 기본적인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하거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성경 번역상의 또 뭐 문제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단어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시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기도 하고 시험 안 하기도 하고 이 맞지 않는 말 같죠. 이게 이제 한글 성경만 읽으면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 성경 학창 시절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쪽에는 또 시험을 하시네. 헷갈리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어까지 안 가도 그냥 영어로만 봐도 사실은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띄워줘 볼래요? 세 가지 단어가 일단 여러분 잘 아는 3T인데, 처음에는 이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또 시험으로 한글 성경에는 적고 있어요. 시험. 두 번째 trial이라는 이 단어도 시험, 시련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테스트도 시험.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영어로 읽어보면 또 다 틀려요. 원어는 더 확실하겠지만 다 틀려요.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당했다, 시험 들었다 할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템테이션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한국말로 한다면 그냥 유혹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유혹. 하나님은 템테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럴 때 temptation, temp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temptation, 시험은 우리의 최초의 인간 조상 하와가 받았던,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temptation,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유혹.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시험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템테이션은 아시다시피 이 주체가 사단, 마귀,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이제 트라이얼하고 이 테스트라는 게 이게 좀 구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같이 사용합니다. 이 시련, 시험 같이 사용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 트라이얼이라는 이 시험은 그냥 고난이라고 번역하면 맞아요. 고난. 그러니까 이 트라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너희에게 시험이 있거든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뭐 참어라, 이겨내라, 믿음을 만든다, 뭐 이런 단어 쓸 때 전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 박해, 이런 게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잘 이기면 또 상급이 주어지죠. 그 다음 테스트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이제 시험인데, 이 테스트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도 테스트라고 하지 템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죠. 이 테스트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 레벨이 업 되는 거예요. 레벨업, 성장시키고, 단적인 테스트의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면서 나 자신도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생명의 면류관, 또 여러 가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라는, 한국말은 똑같지만 이렇게 다른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영어를 잘 보세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단어를 보시면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시련과 시험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일단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트라이얼 테스트 다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종류가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준비하고 내는 시험이에요. 이걸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왜냐하면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받은 선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테스트를 주셔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인내하면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믿음 붙들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막으시지 않습니까? 멈춰라 이게.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실제로는 알고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아마 얼마나 긍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의 후손을 별 숫자와 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와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 대부분의 시험은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사실 포인트를 줘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다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모든 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시련과 시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사실은 부릅니다.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 아시죠? 이 야고보도 아마 이 기록 연대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오늘 보면은 박해가 있는 시대, 그렇다면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뭐 AD 한 60, 네로 황제 박해 전 62년부터 뭐 한 68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극한 박해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소말리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I'm a Christian 이라고 할 때 그 크리스찬에 대한 그 정의는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 이렇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에 야고보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게 내포되어져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계시록에 기록된 것 같이 은행 거래하는데도, 장사하는데도, 돈을 버는데도 분명히 제한이 있고 내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시련과 시험을 견뎌내면 이 영어 성경에 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시험과 시련은 믿음을 디벨롭 시킨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그냥 아주 멋지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과 시험을 한번 거치고 나면 내 안에 불같은 믿음이 더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거치면서 생겨난 이 정금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만의 이 시간만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죠. 욥기 23장 10절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련과 시험은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게 시험과 시련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하나 제대로 가지면 그야말로 뭐 사람들이 신앙이 도깨비 방망이냐 그런데 진짜 도깨비 방망이 이상입니다.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만 하겠어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자, 그러면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인간이 사는 모든 인간이 겪는, 인간이라면 겪어야 되는 이런 이제 시련,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이 유혹은요 굉장히 끈질기고, 한번 유혹이 찾아왔다가 내가 용케도 그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야. 진짜 돈을 돌같이 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듯이 물리쳤어.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유혹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테무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 유혹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욕심, 욕망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욕망이 뭐냐? 욕망은 어떤 악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열망이에요. 악한 것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거, 그 욕망이라 그래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이 욕망이, 사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욕망. 근데 이 욕망은 계속해서 자라요. 욕망이 멈추질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 하와도 그랬어요. 뱀의 속삭임에 빠져서 너 정말 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한번 쳐다봐. 저거 먹으면 놀라운 일이 네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잖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점점 그걸 선악과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여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점점 욕망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한번 여러분의 딱 사로잡히면 그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걸 반드시 가져야지 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유혹의 특징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달콤하다는 것이죠.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죠. 누구나 거부할 수 있으면 그게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치명적으로 달콤합니다. 치명적으로. 하와가 못 이겼잖아요. 모든 세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하와조차, 아담조차 이기지 못한 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는 기관은 육체잖아요. 육체 그죠? 아까 우리 노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성구를 인용하시던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미로 살아가고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요. 이게 또 재미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과 똑같죠. 돈, 섹스, 권력.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이 유혹이 다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있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범죄를 보십시오. 저 노인이, 저 죽을 때 다 된 노인이 저런 범죄를 저질러?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유혹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천만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 시험은 유혹이죠.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아 시험, 유혹하는 거죠. 왜?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이 참 중요한 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그러니까 유혹은 무조건 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유혹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욥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혹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유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참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그래도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유혹의 현장에 데리고 간다? 만약에 그 유혹의 현장에 데리고 일부러 데려가는 부모님들도 없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장에 가야만 하고 내어줘야만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내어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을 그것도 40일이나 지금 굶어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마귀에게 이끌어 보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손을 성령께서 붙들고 마귀가 붙들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들고 가서 마귀에게 건네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유혹, 목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학생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청년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어린이도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길 거야. 내 자녀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야, 힘들 거야. 그거 굉장히 힘든 거야. 그 유혹 이기기 힘들지만 너 이길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그 아버지의 기대만큼 그 아들이 그 치명적인 유혹을 이겨내었을 때 그 아들과 아버지가 가지는 환희, 기쁨 놀랍지 않겠습니까? 난 결론적으로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혹에 넘길 때는 야 사단 너 마음대로 해. 넘어뜨리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너 할 수 없을걸. 내 자녀 손댈 수 없을걸. 내 자녀가 네 유혹 이길 수 있을걸. 충분히 이길 거야. 그런 하나님의 믿는 마음을 우리는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내어줬습니다. 마귀는 템프터,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이 다 이 돈, 명예,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떡이 되게 하라, 뭐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게 돈, 권력, 명예. 성적인 것은 여기에 없었지만 다 이 마귀가 여러분 바보입니까? 마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낼 리가 없죠. 왜 이런 시험을 내었을까요?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유혹만큼은 떨치기 힘들 거야. 40일 배가 굶주려 있는데 여러분 배가 2, 3일만 굶어도 여러분 돌이 그냥 빵으로 안 보이겠어요? 제가 진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거기는 아주 그 브라운 색깔입니다. 돌들이 그죠? 다 그게 딱 잘 구워진 빵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모양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금방 먹고 싶어요 그걸.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저는 그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정말 잘 구워진 빵 색깔이에요 도리. 그럼 전부 먹는 걸로 보이지 뭐. 냄새도 그냥 여러분 그 우리가 굶으면 그 음식 냄새가 얼마나 그 후각이 발달해 갖고 음식 냄새가 확 들어오거든요 또. 그죠? 아니 군침이 확 돌고 오늘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도 있죠. 지금 군침이 확 돌고. 이거 힘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유혹거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40일을 굶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을 하면 사실은 육체적인 많은 부분들에 많이 사라져요. 금식하는 게 이제 그게 유익한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참. 그래서 승려도 신부님도 목사님도 뭐 노인도 할아버지도 죽는 순간에 환자들까지도 다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굉장히 유혹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을 이기는 법 이제 이런 건요. 사실 설교자에게는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럴 거야. 설교하기가 상당히 쉬운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어렵게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사실 설교하기 쉬운 주제예요. 뭐 1번, 1, 2, 3, 4, 5 성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뭐 그냥 인터넷만 뒤져봐도 다 나와 있을 거야. 1, 2 어떻게 이기나, 1 기도, 2 말씀, 3 뭐.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이런 거 준비하는 거. 그런데요, 시험은 어려워요.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았다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유혹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엄청난 위력을 여러분에게 발휘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육체가 죽어버려야 돼요.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유혹을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그렇다고 이거 아직 시집 안 간 딸도 있고 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죽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셋째 선진이하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기는 너무 교회 가는 게 고리타분하고 자기는 천국도 안 가고 싶고 천국이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계속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 천국에 가서 너무 심심할 것 같다고 애들이 생각하더라고. 참 상당히 신선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상당히 현대적인 생각이다. 아주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많이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다 해봐 막 하고 저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랬구나,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죄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면 뭐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으면 그것부터 질문하더라고요. 왜 지옥을 만들었냐 이것부터 해서 뭐 그러면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가면 그러면 우리 지옥 가겠네요. 마음에 짓는 죄도 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뭐 이제 이렇게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쉬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쉬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러더라고 자기가. 여러분,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 여러분 약한 곳을 건드려 봐요. 금방 넘어갑니다. 내 아내 믿을 수 있어, 내 남편 믿을 수 있어, 내 자식 믿을 수 있어. 믿기는 뭘 믿어요? 못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시험이, 이거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시험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매일 기도. 시험을 이기려면 또 이 시험 유혹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건데 이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본질적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험의 종류가 다 틀려요. 레벨 1인 사람이 있고 레벨 2, 레벨 3 이게 다 틀려요. 시험도 종류가. 제가 받는 시험과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 다르잖아요. 장로님이 받는 시험과 금방 초신자가 받는 시험은 종류부터 다릅니다. 조금 더 이제 고강도의 시험이 장로님들한테는 있죠. 목회자한테는 더 고강도의 시험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시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엄청난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들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강조하는 게 항상 기준이잖아요. 기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 시험 안 듭니다. 11조, 헌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권력, 욕심, 성적인 거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듭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의 처에게 사실 그
펄펄 끓는 그 20대고 말이죠. 종으로 팔려갖고 이방 땅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제 권력을 어떻게 보면 손이 쥐었잖아요. 그 유혹이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이 나겠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길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요셉이 하는 말을 쭉 보세요. 보디발이 내게 맡긴 거는 이거다.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은 당신,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이런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꼭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 안 하면 평생 시험 받습니다. 평생.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거냐면 정리해버리세요. 그럼 뭐하러 그게 계속 들을 때마다 시험거리입니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해서 정리 끝! 그러면 그걸로 사단은 내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정리가 돼 있는데 시험이 됩니까? 안 되지. 기준을, 분명한 기준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어떤 정확하게 기준을 잘 세워서 자기를 알면 그 부분으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이 설교가 시간이 좀 쫓기네요. 유혹이 왔을 때 제가 이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유혹은 견딘다고 해서 견뎌지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요, 달아나야 돼요. 오늘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달아났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번 버티고 이길 수 있어. 뭐 한번 그 보디발의 처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 단념시킬 수 있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옷을 벗어놓고 달아나야 돼요. 물론 옷을 벗어놓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유혹은 여러분 피한다고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의 친구를 피해야 됩니다.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눈과 마음과 귀와 손발을 유혹으로부터 도피시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란물을 보면 당연히 유혹에 들겠죠.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게 취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유혹은 꼭 죄를 범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의 백성이 자기는 맨날 어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임금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임금님, 내가 이 유혹에 이런 시험에 좀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령 도박에 빠졌어요, 뭐 마약에 빠져서 술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어요, 뭐 이렇게 이거 좀 안 빠지고 싶은데 좀 방법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런 그릇에 이 기름을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가득히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자, 요대로 하면 내가 당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지정하는 곳으로 길을 쭉 따라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들어와라. 그 대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지금 너를 내가 군사 한 명 붙여갖고 쫓아가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베어라. 명령했습니다. 너 쫓아가라. 그리고 이 그릇을 들고 이제 또 천천히 가도 안 돼. 제 시간에 가야 되니까 계속 갑니다. 쭉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백성이 들어왔답니다. 제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묻습니다. 야, 제 시간에 들어왔네. 자, 네가 가는 그 길에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 이름 기억하니? 기억 못하는데요. 네가 가는 그 길에 아주 음식을 잘하는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 이름 기억하니? 못하는데요. 하나도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방울도 흘릴까 봐 이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살면 시험 들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우리가 엉뚱한 데 바라보기 때문에 다 시험 들 걸 우리 스스로가 노출시켜가지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목표, 이 목적을 향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면 시험으로부터 저절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에 유혹은 끊임없이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레벨에 딱 맞는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예비하고 여러분에게 시험과 유혹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에 자신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시험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도 받으신 그 유혹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늘 깨어 경성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시험과 유혹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실타래같이 얽혀져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려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찾아놓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평생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언제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시는 그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업하는 또 직장 다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헌금을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저들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송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